함께 찬양하게 됐는데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한다는 게 생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깨닫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앞으로 오셔야죠. 앞으로 오셔서 예배 드립시다. 앞으로 오세요. 여기 카메라 선 기준으로 카메라 쪽 선부터 앞에서 앉아서 채워주세요. 거리 두기는 하면서 지문이 줄에 있는 세 친구도 조금만 더 오면 좋겠네요. 승민이도. 네, 우리 함께 예배 드리기 전에 오늘의 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9절에서 23절이고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우리 이따가 들을 말씀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 시간과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이번엔 좀 신나는 찬양으로 해볼 텐데요. 제가 이전에 찬양인도 하는 거랑 좀 다르게 기타를 안 메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도가 생겼죠. 와우. 마이크 들고 여러분들께 갈 수도 있어요. 오. 여러분들 함께 찬양하자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마이크 들리면 너무 빼지 마시고 함께 찬양합시다. 즐거워
앞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의 마음을 들려주고 노래할까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님이 어떤 자에게 일하실까요? 이런 자에게 일하실까요? 우리가 지난 기독교 과목 시간에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 사역이었고, 그렇게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가 성전 건축 사역이었다는 것을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고, 특별히 말씀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안식하심은 하나님께서 세상이라는 자신의 성전을 창조하시고 왕으로서 즉위하시며 자신이 창조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는 것을 시작을 보여준다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은 그저 하나님이 지켜보고만 계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심을 이야기하는 뜻입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의 말씀은 성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의 말씀의 뒷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 있었던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에 나아가서 이제는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이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는 주저하였고 저는 할 수 없다라고 수차례 거절하지만 끝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모세는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특별히 2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면 내가 너의 손에 준 기적들을 바로왕 앞에서 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바로는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요, 바로가 하나님의 첫째 아들인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바로의 아들을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 어느 시점에 이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지 주목해 보아야 해요. 모세가 지금 바로 앞에서 나아갔지만 바로에게 이야기했지만 바로가 말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 같은 말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모세가 아직 애굽으로 나아가기도 전에 아직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을 보내줄 것을 이야기하기도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바로 10가지 재앙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이 10가지 재앙의 말씀들을 읽으면 성경의 표면상으로 드러나는 것은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니까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서 그것을 보내주지 않으니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그 재앙을 맞이하고도 바로가 마음을 바꾸지 않으니 더 센 재앙을 내리시고 더 센 재앙을 내리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지만 이는 명백하게 아니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모세가 바로 앞에 나아가기도 훨씬 전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바로 첫째 아들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의 첫째 아들을 죽이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첫째 아들을 보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복수의 느낌으로 행하시는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의 장자다, 나의 첫째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택하신 모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역사의 통로로서 이스라엘이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첫째 아들, 나의 장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첫째 아들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사건, 반대로 바로의 첫째 아들이 죽은 이 사건을 우리는 10번째 재앙이라고 하고 장자의 죽음 재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10번째 재앙을 보면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삶과 죽음을 가르는 기준이 바로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가 라는 그 기준으로 발라져 있다면 죽지 아니하였고 바르지 않은 곳은 죽음이라는 심판의 결과를 맞이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유월절이라고 불리게 되며 이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발려져 의롭다 칭함을 얻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직 애굽에 가지도 바로 앞에 서지도 않은 모세에게 바로가 나의 첫째 아들인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으니까 내가 그의 첫째 아들을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뜻하심이 10번째 재앙인 유월절 사건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요 이는 곧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칼빈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는 또 하나님께 뜻에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최고의 원인이고 가장 첫 번째의 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10가지 재앙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바로가 말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이 점점 더 센 재앙을 내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뜻은 유월절 사건을 향해 자신의 뜻을 주셨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면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의 가장 우선된 뜻과 우선된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섭리는 운명과 우연을 넘어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심에 따라 모든 일을 뜻하시고 뜻하신즉 이루시고 이루신즉 그 모든 일이 선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하나님의 섭리의 원인은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것이고 이 뜻에 따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보존 아래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분명하게 이해 안 되는 일들을 목격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섭리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사건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9장 29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타난 일은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속하나 감추어진 일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우리가 보았을 때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섭리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드는 하나님의 섭리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에게는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보일 태도는 겸손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가 눈으로 봤을 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졌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고 이 뜻은 놀라운 비밀 속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이 가장 의로운 명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그분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비밀리에 감춰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겸손함으로 찬양할 수 있음은 하나님의 뜻은 영원 불변하기 때문입니다. 간혹 성경 속에서 뭐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의 뜻이 바뀌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 속에 사울 왕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를 세우셨음을 후회하시며 다윗 왕을 새롭게 세우시는데 이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후회하셔서 그 뜻을 바꾸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의 그 기쁘신 뜻은 다윗을 향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뤄가시는 것에 대한 자신의 뜻을 이루심에 대한 간절함을 우리에게 맞추어서 보여주시기 위하여 후회하셨다, 한탄하셨다라는 등의 표현을 씀으로써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비춰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바뀐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왜냐하면 사울을 세우심을 후회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이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바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아니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비밀리에 감추어져 있음을,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시는 분이 아님을 인지하며 겸손히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되게 우리는 무기력한 것 같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뜻하시고 뜻하신 대로 이루신다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는 아무런 이유와 목적 없이 그냥 흐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인가? 아니란 태도로 임하면 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19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니까 20절에 볼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가 손에 잡았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새롭게 선물하신, 하나님이 만들어 선물하신 지팡이가 아니에요.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사용했던 지팡이고 모세 손에 있었던 원래 모세의 지팡이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가니 그의 지팡이는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칼빈은 이 같은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최고의 원인이고 가장 첫 번째의 원인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뜻을 이루심에 역사하시는 통로는 사람의 손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당신의 손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지만 보이는 사람의 손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고 그 일들을 펼쳐가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부르신 것이고 모세의 지팡이가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아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펼치심에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섭리하시고 그 뜻을 펼치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된다는 사실을 마주할 때 그저 아니란 태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의 원인이라면 그분이 섭리를 펼치시는 역사의 통로는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펼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 뜻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이고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후에 가만히 어떤 일이 펼쳐지나 보자라고 지켜보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안식했다는 그 뜻은 왕으로서 자신의 성전에 즉위하시고 왕으로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보존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는 당신의 뜻에 따른 섭리를 펼쳐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펼치실 때 여러분이라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고 섭리한다는 사실을 우리 피플이 모두가 기억하며 나아가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심 앞에 순종의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펼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4장,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4장 이전에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면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제가 나아가서 이것을 해도
사람들이 저를 믿지 않을 거예요 라는 등의 자신의 수많은 연약함을 그까지 이유로 대면서 저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하나님의 뜻하심 앞에 섭리의 통로로서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역사의 통로가 되었고, 정말 성경 속에서 여호수아가 모세 이후에 섰을 때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 다음에 섰던 것을 너무나 부담스러워하고 정말 두려워했을 만큼 그 정도로 위대한 도구로 쓰임 받았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피프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연약함이 어떠한 것이든지 거기에 갇혀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하심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우리 피프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순종했을 때 모세의 지팡이는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손에 쥐어지고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이든, 그것이 전공이든 여러분의 은사든 무엇이든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섭리에 또 하나님의 뜻하심을 펼쳐가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써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피프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피프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른 하나님의 섭리 앞에 먼저는 겸손하게 나아가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으로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묻고 간구하고 그리고 그 뜻하심을 알았다면 그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 어느 자리든 어느 삶의 현장이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흔적이 드러나고 그 흔적을 통해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예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며 그 흔적을 통해 하나님의 홀로 영광받는 은혜가 우리 피프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어쩌면 처음 듣는 찬양일 수도 있어요. 네. 이 찬양을 쓰신 총관훈 목사님께서 이것을 쓰실 때 제가 알기로는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삶을 묵상하면서 썼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의 통로로서 사용되었던 짐 엘리엇 선교사님처럼, 그리고 모세처럼 우리가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의 섭리의 통로로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함께 결단하며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내게 불을 붙여주소서. 재단 번제물처럼 날 드리니 이게 사는 것보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니 세상 어리석다 한데도 주 따르리라 날 향한 주의 뜻이라면 내 뜨거운 길을 지하소서 생명을 버리니 위에 오신 주님 내 삶을 그의 것이오니 이 생의 피로 부르소서 살던지 죽던지 주만 위해 살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뜻하심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나를 향한 주의 뜻이라면 내 뜨거운 길을 지하소서 생명을 버리니 위해 오신 주님처럼 내 삶은 그의 것이오니 이 생의 피로 부르소서 살던지 죽던지 주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또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나 알 수 없고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의 삶 가운데 또는 이 세상 가운데 이 같은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의문이 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뜻하심은 비밀 속에 감추어져 있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가장 선하고 가장 의로운 명분이기에 우리는 그저 겸손히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찬양하며 나아가야 함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를 펼치실 때에 하나님께서 독단적으로 그것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심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날마다 묻고 그 뜻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리며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역사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망하오니 나를 향한 주의 뜻이라면 나의 삶을 취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놀랍게 하나님의 섭리를 펼쳐가달라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왕이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뜻에 있으며 하나님의 뜻하신 듯 이루신 듯 그 모든 일이 선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모든
섭리 가운데 우리 기쁨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여기 모여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찾고 어떠한 것을 계획하고 있는지 우리가 날마다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드라마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밝혀졌다면 우리 앞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기쁨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경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가장 최고의 원인이며 가장 정답의 원인임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뜻을 들어주시며 우리를 2차적인 것으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펼치심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생명을 버리기 위해 인간의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신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게 되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의 생명조차 조금도 수 없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완벽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니 우리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느 순간 한국교회 교회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해 목숨까지 내어드리겠다는 약속이 하여주는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 저부터도 주를 위해 나의 생명을 드리겠다 결단하는 고백이 줄어들었고 저 스스로를 돌아오셨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별거 아니란 믿음이 아니라 결코 성경수를 머무르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의 생명까지 우리의 뜨거운 빛까지 드리겠다고 고백해야 하는 뜨거운 약속이 있는 시간이어야 함을 기억하오니 아버지 여기 모인 주의 젊은이들이 이러한 주님의 그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생명까지 드리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뜨거운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주를 위해 죽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자기가 베풀고 가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앞에 우리 생명까지 나아가니 우리의 순종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자신만을 기억하며 하나님 자신만을 기뻐하며 아버지의 성리의 기쁨으로 사람들의 부끄리가 되기를 그런 뜨거운 신앙과 뜨거운 믿음과 뜨거운 약속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날 향한 주의 뜻이라면 내 뜨거운 길을 지하소서. 생명을 거두기 위해 오신 주님 저런 내 삶을 주의 거지오니 인생의 피로 흘리소서. 살고 비추던 주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에 따라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며 섭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크나큰 위로로 다가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펼쳐진 하나님의 섭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지만 아버지의 그 뜻하심은 비밀리에 감추어져 있음을 기억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의로운 명분이고 가장 선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는 삐뿌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펼치시며 나아갈 때에 사람을 그 하나님의 섭리의 통로로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고 놀랍게 역사해 가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빅프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삶에 주어진 재능, 전공,
은사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우리 피프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한국교회 안에 많은 젊은이들의 신앙이 어느 순간 그저 적정선에만 머물려 하고 나의 편함을 포기하지 않으려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과 결단하는 야스pon이 사라졌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피프리만큼은 이 약한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의 삶도 드릴 수 있다고, 나의 생명도 드릴 수 있다고 굳건하게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뒤를 쫓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삶까지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의 은혜가, 그러한 순종의 은혜가 우리 피프리의 모든 이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섭리하시고 강력하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장 의로운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뜻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섭리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며 서로를 축복하며 예물을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를 축복할까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은혜와 서로를 축복하며 고백할게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말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물 드리며 나아갔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뜻하심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의 뜻하심의 역사의 통로로서 우리의 삶이 드려지고 우리의 예물이 사용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짐을, 하나님의 뜻하심이 이루어짐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피프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